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뿌레아 예수 스로랑 네약. 네, 캄보디아 말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볼게요. 뿌레아 예수 스로랑 네약. 우리 캄보디아 팀원들은 이걸 외워가지고요 다니는 곳곳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시작하면서부터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를 어떻게 다녀올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갔다 왔더라고요.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청년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단기 선교 캄보디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어요. 설렘이고 행복이고 감사함이고 향기나는 휴지이고 고마움이고 회복이고 배움, 새로운 경험, 또 도전, 일상의 재발견, 시작, 반성의 시간, 소망, 사명, 깨달음, 부르심의 회복.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각자에게 숙제를 내줬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응답이 무엇일까를 대답을 찾아라 했는데 그런 대답을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 발견을 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되돌아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것으로도 어떤 말로도 어떤 사진과 영상으로도 오늘 저희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단기 선교에 대한 은혜를 나눌 텐데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다녀와서 그 은혜와 감동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또 후원 속에서 우리 팀원들이 잘 준비하고 또 잘 계획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은 후에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공항에서도 박주일 우리 청년 부장님이 공항에서도 만나서 그 안에서도 또 마지막 식사까지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국 수속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출국을 하게 됐어요. 출국할 때까지 조재동 집사님이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희가 이제 출국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까지는 5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걸쳐서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까지 8번째 저희가 단기 선교를 하지만 무사하게 짐을 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입국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짐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단속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거든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물품 후원 박스를 상자로만 16박스 그리고 캐리어까지 합치면 19박스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또 번호를 매기고 조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그 선교 물품 박스들을 캄보디아로 잘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걸림돌 없이 다 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 저희가 미얀마 갔을 때는 절반 이상 빼앗겼거든요. 근데 또 빼앗겨도 은혜더라고요. 미얀마 때는 절반 이상 빼앗겼는데 그 절반 남은 거를 선교지에 푸는데 오병이어처럼 푸르고 불러도 계속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또 은혜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그런 물품들을 잘 가지고 건강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서동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올해로 캄보디아 10년 차이고요. 우리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다 느낀 점은 굉장히 선교사님이 온화하고 그리고 엄청 성실합니다. 늘 자고 우리가 잘 때까지 다 살펴보고 또 일어나 보면 벌써 일어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굉장히 저희들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잘 이렇게 보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팀원들이 뭘 못 먹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먹을거리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면 좀 말라서 와야 되는데 다 조금 이렇게 쪄서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잘 선교사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저희가 특별히 세 군데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를 했는데요. 프놈펜과 그리고 또 바탐방 지역과 그리고 유적지가 있는 그런 큰 세 개를 이제 모토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선교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는 캄보디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킬링필드를 방문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고 다녀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역시나 킬링필드를 방문하면 그 아픈 캄보디아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 킬링필드 자체가 캄보디아의 현재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킬링필드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푸놈펜에 여러 곳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큰 캄보디아 여러 곳에 있는데 푸놈펜에 있는 이제 킬링필드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 킬링필드는 한 명의 독재자로 인해서 3년 동안 폭정이 가해지는데 이제 문서상으로는 200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한 500만 명 가까이 당시에 그 나라의 4분의 1 가량이 이제 학살당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는 농민만 살려두고 나머지 의사, 교사, 또 손이 좀 깨끗한 사람, 안경 낀 사람, 뭔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직까지도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100년이 사라졌고 또 미래까지도 발전이 없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이 캄보디아 나라인 거예요. 가보니까 지금도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뼈들이 쫙 쌓여져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직접 그 쌓여져 있는 뼈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졌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그 뼈들의 환상이 이 캄보디아 땅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캄보디아 나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기독교 복음화율은 5% 미만입니다. 3% 미만이죠. 그래서 생명이 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결국에는 이 캄보디아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한 사역지는 셀라레이 뿌람이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나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중년층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서동원 선교사님도 이 학교를 중점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 셀라레이 뿌람 학교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시고 거기서 지금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계세요. 방과 후에 한글을 가르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학교를 나중에는 교회를 삼으려고 좋게 지어놓은 창고가 체육관이 하나 있어서 그 체육관 건물을 교회로 이제 바꿔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팀원들이 준비해간 여러 가지 성경학교 도구들을 풀어서 함께 도구를 통해서 풍선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목걸이, 팔찌,
그리고 함께 뛰어놀면서 찬양도 하고 농구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날은 뜨거웠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준비해간 태권도와 그리고 CCD를 보여줬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끊겼네요. 이건 CCD입니다. Search for peace in the valley of the moon, where you're not meant to be. Where the shame flows, shadows on me. Don't you forget, it's your head, it's you. 네, 이렇게 같이 공연도 하고 거기 함께 모인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통제가 안 돼요.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고 또 헤어지는데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헤어지면서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교실에 방문을 했어요. 교실에 방문해서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나와서 저희가 이제 프놈펜에서 5시간 차로 이동해서 벙뜨러 마을, 벙뜨러 교회로 이동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비포장을 통해서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가을에 동남아 아시안 게임을 캄보디아가 개최하게 되면서 도로를 다 정비했답니다.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포장을 통해서 저희가 5시간을 이동을 해서 이제 벙뜨러 지역으로 갔고요. 가서 저희는 이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역을 마치면 매일 밤에 이제 감사의 보물찾기를 이제 합니다. 요번에 선교를 처음 참여한 친구들은 무슨 보물찾기를 하나, 뭘 숨겨놓고 매일 밤마다 선물을 주나 생각을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를 겪으면서 어떤 것들이 감사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학교 사역을 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특별히 서동원 선교사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듣는 시간 가졌어요. 서동원 선교사님 뒤늦게 20대에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불과 4년, 5년 만에 하나님께서 환상 주셔가지고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부름 받고 어떻게 사역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도 많이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밤에는 이렇게 모기장을 치고 잤습니다. 정겹죠? 네, 거기가 모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댕기열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모기 물리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하고 밤을 같이 보냈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많이 아프거나 또 많이 어려움 당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밤을 잘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이제 QTS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침에 큐티하고 나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탁발한 그러한 승려들이 다니면서 공양을 한다 하죠. 공양하는 그런 승려들이 지나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아예 차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그 불경을 크게 외치면서 그렇게 공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불교의 나라가 맞구나. 95% 넘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고 또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는 다 불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침에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막 불경을 외우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다 주어요. 그리고 축복을 빌고 받고 하는 그런 이런 매일 아침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나라가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번에 또 다른 때하고 달랐던 점은 하나가 뭐냐면 매번 선교를 가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희만 따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전에도 많이 굶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참 우리 팀원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 거의 잘 먹고 또 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봉투러 교회 교인들도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아침서부터 봉투러 교회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앞에 복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진흙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트럭을 자갈을 사다가 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거의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집에서는 아마 저렇게 안 할 거예요. 한 명도 요령 비우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복토하는 팀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페인트 칠을 했어요. 들어온 입구에 페인트 칠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다 맡은 임무를 잘 감당을 했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 영주가 막 하면서 저는 오늘 불태울 겁니다 하면서 막 불태우더라고요. 너무 불태웠나 봐요. 그래서 오전에 하고 지쳐가지고 영주 때문에 1시간 쉬는 시간 줬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이제 성전이 정리가 됐는데 밤에 나눌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주보만 보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는 보고 말았는데 우리 교인분들이 헌금하시고 헌신하셔서 이렇게 외국 나라에 공주중앙교회 70주년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너무 뿌듯하더래요. 우리 팀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쉰 뒤에 오후부터 현지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각자 조를 나눠가지고 현지인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교 나라에 살긴 살아도 심성이 굉장히 곱고 착해요. 다 이야기 들어주고 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꼭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킬링필드에서 못 드린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 고문을 당하다가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잡혀와서 또 죽고 또 누구를 얘기하면 잡혀와서 죽고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지금 현재 공통적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옛날에 당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한대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고 내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해주면 또 받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훈련받은 대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섭이가 외국어를 잘하죠.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번띠미어 미운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조금 번화한 데 교회가 있는데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갔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 교회 하면 좀 뒤쳐져 있고 또 무언가 이제 막 발전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젊으신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입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막 현란하게
조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막 조명해놓고 막 돌아가고, 또 밴드가 있는데 밴드가 전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밴드랍니다. 밴드도 있고 그 교회에서 방송국을 운영해요. 전국에 기독교 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운영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말씀드린 대로 A매치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축구 경기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저희를 떠나서 이제 푸놈펜 들어갔는데, 푸놈펜에서 다른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축구하는 거 잘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했더니 전국에 생중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지만, 맞죠? 네, 져드렸습니다. 10대 8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축구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그분들이 샤브샤브 만찬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만찬을 함께 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밤에도 우리가 감사의 보물을 함께 찾고, 그 다음 날 벙뜨러 봉헌 예배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또 박 목사님, 또 제가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많은 분들이 봉헌 예배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공주중앙감리교회 70주년을 기념해서 이 교회를 봉헌합니다, 헌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본 것처럼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도 하시고, 그 지역의 이장님, 면장님, 또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또 종교국장까지 참여했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종교국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촬영을 하고 전국 방송이 나왔던 거죠. 종교국장님 끝나고 잠깐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한국교회에서 캄보디아에 많이 지원을 해달라, 자기는 마음이 열려있다, 많이 지원해 주어서 불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 캄보디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했고요. 저희 팀원들이 거기서 함께 또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함께 나눴고, 기념 촬영도 함께 했습니다. 표정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다 뜯어봤거든요. 너무 얼굴이 다들 밝고 뿌듯한 거 있잖아요. 어제 막 불태웠던, 땀 흘렸던 그런 노동의 대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쁘게 건물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얼굴에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끝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선물해 주신 그 수건, 치약, 칫솔 세트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쁨으로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오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 식사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오후에는 전도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그 전날에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전도했을 때 그 전도를 받고 기존에 나왔던 아이들도 있지만, 그때 전도를 받고 나온 아이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함께 찬양 부르고 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정식 목사님 설교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도 가졌고요.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녁에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팀원들이 속으로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그러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 축제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다 잘 나눠줬고요. 그리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하고 저녁 시간에 중보 기도회를 가졌어요. 봉뜨러 교회 교인들, 또 목사님, 채살의 목사님, 그리고 함께 했던 떠흐라고 하는 그 전사님과 함께 기도회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회 제목을 나눴는데
그 봉투로 교회 담임 목사님 최설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은 너무 가난한 지역이어서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교육만 딱 시키고 나서 오후에 방과 후는 돈을 내고 조금 형편에 여유가 있는 애들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봉투로 교회 우리가 지어드린 건물을 통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 교육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역에도 벌써 아이들이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마약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캄보디아도 아이들이 벌써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봉투로 지역도 마약을 많이 한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그 전도사님도 교회 부흥을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어깨에 손을 얹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서로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봉투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마지막 만찬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에 왼쪽에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남자분 한 분 계시죠? 제 옷을 입고 있는데 저분이 일주일 동안 저희와 동행했던 버스 운전기사세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닙니다. 전혀 안 다니는데 저희가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 전도해도 우리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막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맛있는 거 막 나눠 먹고 옷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옷 선교티 나눠주니까 그거 입고서 막 자랑하고 뭐 사진 찍고 또 선물 나눠줄 때마다 꼭 챙겨주고 나중에 전도하고 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얼마나, 그 봉투로 교인들도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밤에 아쉽게 마지막 인사 작별을 하고, 또 떠호 전사님, 저희 계속 사역하는 내내 저희와 함께 동행했던 전사님인데 이 전사님하고도 저희가 작별을 하고 저희는 이제 시엠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2시간 걸려서 시엠립 이동해서 이제 문화 탐방을 했습니다. 앙크로와트 지역, 앙크로톰, 그리고 톤레삽 호수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호수인데 수상 가옥 마을이 있어요. 근데 벌써 교회 다니는 아이들 아니랄까봐 교회만 찾더라고요. 자, 교회다, 교회. 수상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버팀목이 돼서 지켜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글이 막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제 호텔 방에서도 밤마다 모였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이번에 참가한 팀원들이 다 하나같이 여러 가지 받은 은혜와 감동들을 나눴는데 그 나눈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장이야, 미안하다 장이야. 장이가 눈물이 나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선교를 근데 울면 말을 잘 못하는 네, 선교를 한번 해볼게요. 선교를 할 당시에는 시간이 매우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되니까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짧게 말하면 다시 성부에 오고 싶습니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아직 안 끝났어. 할 말이 더 있는데. 네, 더 길게 말해주세요. 이분은 좀 이따가 직접 간증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가 선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나눈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이제 성사님과 작별을 하는데, 성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힘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신 옆에 그 부인 그 선교사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대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하니까 또 운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저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잘 도착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정말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말과 영상과 또 사진으로 이 마음들을 다 전달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삶 속에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들 삶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그 선교를 우리 단기 선교 영상팀이 있는데 영상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신 후에 곧 이어서 우리 간증 4명 이어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무슨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선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랑은 상관없고 그냥 제 주변 사람들과 제 가족들만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선교를 와서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멀리서라도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전과 다른 삶